복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재물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었습니다. 여기 고운 가루는 기본적인 거죠. 그 안에 반드시 뭐가 들어갔어요? 양대, 기름으로 연합이 됐어요. 그래서 고운 가루와 기름, 인성과 신성의 연합을 보여주고 있고, 그의 유향이 있지 않습니까? 유향이 뭐였습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이제 부활의 효능이, 향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유향이 되기 때문에 그 유향과 함께 우리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향과 기도는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인사이드. 자, 소재물에 소금을 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쳐라. 그리고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이걸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 말하고 있으면서 절대 빠지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3번이나 이렇게 강조를 하잖아요. 강조하는 게 보이세요? 소금을 반드시 소재물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전체적인 그림에서 소재물에 이제 앞서서 나오는 3요소가 있었는데, 기름은 성령님을, 고운 가루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그래서 기름은 신성이죠. 유향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소 무엇이 빠졌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빠진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게 될 때, 아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빠졌구나. 그러면 소금이 어떠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거예요. 아,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구나. 여러분, 소금하면서 이런 개념이 쉽게 떠올라요? 떠오르지 않아요? 떠오르지 않잖아요. 이게 이제 말씀을 하나씩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비유할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우리에 대한 거예요. 우리에 대한 거. 여기는 누구에 대한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거라는 거죠. 여기는 우리에 대한 것이 절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금이 그리스도의 죽으신 십자가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소금이 그리스도에 속한 것으로서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하면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성경에서 찾아봅니다. 민수기 18장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소금 언약이 누구에게 다 있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단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물 가운데 지엽적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빼지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과 관계가 없다는 의미라는 거죠. 또 역대하 13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여기 소금 언약이 이스라엘 나라와 다윗의 왕국과도 관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에 있음을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셋째, 마가복음에서도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그랬어요. 요거는 일반적인 거예요. 이 땅에서 소금이 이와 같이 쓰여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너희 안에,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소금을 두고, 소금이라는 말이 물질적인 소금을 가리킬까요? 다른 의미일까요? 비유죠. 비유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화목할 때 소금 갖다 놓고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비유라는 거를 자연히 알게 되는 겁니다. 결과가 무엇이기 때문에 화목하게 하라라는 것이 화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화목할 수 있는 것도 소금으로 상징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전체 그림에서 볼 때도 무엇이 하나 딱 빠졌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에요, 죽음이지. 십자가는 죽음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것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골로새서 말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거는 물질입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의 말을 은혜 가운데 맛을 내려고 이렇게 말할 때 소금을 쳐요, 안 쳐요? 소금 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은 소금 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 말을 할 때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니까 소금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음식의 맛을 소금으로 내는 것처럼 너희 말에 맛을 내게 하라. 소금이 비유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문자 그대로의 의미인가 비유인가가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자연히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 여호에게 가서 말하라 할 때 팍스인 동물인 여호한테 말하는 거예요. 헤롯을 여우로 비유한 거라니까요. 이게 자연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조금 정신 차리고 보면 이 말씀이 비유구나. 이 땅에서 이렇게 음식에 소금을 넣어서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의 말에 소금으로 비유된 어떤 것을 반드시 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소금은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뭐든지 할 때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모든 말에 십자가를 적용하면 우리의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고르게 하고 은혜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모든 소재물에는 소금을 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재물, 오늘도 그리스도의 그 인성에 반드시 소금을 씌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디 안에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은 한 번에 죽으신 것이지만 그분의 모든 인생을 걸어갈 때 어디 안에 있었냐면요, 십자가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십자가는 그냥 어느 한순간의 일이 아니에요. 그분의 가신 모든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 오늘도 많은 시험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마귀가 시험해서 어려워요?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사람 때문에, 사람 관계. 교회 안에 모두 다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관계니까. 오늘도 사람들마다 다 자기의 사랑의 관점이 있고 좋아하는 것이 선호가 있고 자기의 감정이 있고 자기 섬기는데도 자기의 방식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요, 자신의 야망이 있어요. 세상에도 사람들이 자기의 꿈과 야망이 있잖아. 교회는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자, 여기에 무엇이 결핍이 되었냐면 소금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소금.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십자가를 이렇게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예요, 여러분. 성막 들어갈 때 번제단을 만나는 게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머물러면 안 되지만은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또 안 되는 거죠.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더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기초예요, 기초.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영광을 구하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엄마, 나 소원 한 가지 들어줘. 그러는 거잖아, 한 가지. 들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이미 다 아셨죠. 말해요.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것이 왕이 되셔서 영광을 얻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왕 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한 자리 먼저 예약을 해야 된다 말이죠. 예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은 지금 예수님과 친척 관계 아닙니까? 너무나 자명한 거죠. 왜 야고보 요한이 앞장섰냐면 그래도 예수님과 우리가 친척 관계잖아, 이모잖아.
예수님, 우리에게 왼쪽 오른쪽 권세를 안 주고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죠. 그런 겁니다. 이게 육적인 사랑이죠. 참 이럴 때 난처한 거예요. 우리 사람은 참 남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 상황을 만나면 참 남처합니다. 완전히 핀트가 틀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혈연 관계를 부인하십니다. 주님은 뭐가 없으신 분이세요? 꿀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지금 가시는 길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데 지금 여기서 주님이 마음대로 주세요, 안 주세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뜻 가운데 주실 자에게 주신단 말이죠.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는 이 세례는 뭘 가리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그 야고보 요한은 한다고 그랬죠? 뭣도 모르고. 왜냐하면 이걸 빨리 예약을 해야 되거든. 오늘 우리들의 한다는 것도 다가오는데 이게 중요하니까 이게 뭔지를 몰라요. 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쓴 자는요 그냥 고난받는 것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고난의 끝이 죽음이에요. 죽음. 너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반드시 넣어라. 지금 여기 야고보와 요한이 진짜 소금을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안 넣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들의 장담은 다 그런 겁니다. 이게 예약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무조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웬만큼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신앙생활해도 그래도 이제 주제를 파악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장차에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거야.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가끔 든다니까요. 이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웬걸? 교회도 안 나와. 교회도 안 나온 사람 많잖아요. 다 그런 생각 했다니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산다고. 조금씩 멀어지면요 이방인은 되는데 큰 시간이 안 걸립니다. 여러분 이 개들이 들게 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 무서운 들개가 되는데 막 닭 잡아먹고 소 잡아먹고 막 그러잖아요. 6개월 안 걸려요. 1년이 안 걸려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이 소재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이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고 이렇게 훈련돼야 된다는 것을